윤동주 시인의 별을 해는 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온 까닭이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윤동주 시인은 밤하늘의 별을 다 해지 못하는 이유가 별을 다 헤아리기 전에 금방 밝은 아침이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윤동주 시인의 이 표현은 아침이 오기까지 밤새도록 별을 헤면서 그 가을밤을 지내고 싶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일 뿐이지 현실적으로는 밤이 계속되고 아침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별을 다 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약 10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망원경을 가지고 한 은하계, 여러 셀 수 없는 은하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은하계에서 볼 수 있는 별의 수가, 그러니까 전자망원경으로 볼 때 볼 수 있는 그 별의 수가 약 2천억 개라고 합니다. 한 은하계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은하계가 또 셀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의 은하계 안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 은하계가 또 셀 수 없이 많다고 하니 정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의 수는 그야말로 무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천문학적인 숫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별들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아멘. 그가, 즉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창조하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우주 안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붙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광활한 우주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그 별들을 상상해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지으셨을 때 태양이란 별도 지으셨고, 그리고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지구라는 별도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별을 지으실 때는 특별한 여정을 갖고 지으셨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별과는 달리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별을 지으실 때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와 가장 비슷한 요건을 갖췄다고 하는 화성, 그 화성에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량은 0.2%, 지극히 적은 소량이어서,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여서 인간이, 동식물이 생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화성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고 얼음 상태로 혹은 수증기 상태로만 존재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 탐사 발표에 의하면 화성에서도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의 양도 지극히 소량이어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정상적으로 생존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냐면 지구처럼 물이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시냇물도 존재해서 인간과 동식물이 정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별은 지구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지으셨지만 지구라는 별은 특별한 여정을 갖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지구라는 별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최적의 상태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 날 엿새째 되는 날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의 오라클에 인공적으로 바이오스피어스라는 미니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약 12,7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약 20배에 해당하는 그런 면적의 밀폐된 공간을 만들고 완전히 밀폐를 시키고 거기에 지구의 자연환경과 똑같은 자연환경을 인공적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사막, 습지, 열대우림, 열대초원 이런 것들을 인공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3,800종의 식물, 250종의 동물을 옮겨 놓았으며 8명의 연구원들이 거기서 외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그 안에서만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지구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약 2년 동안 걸쳐 실행된 이 실험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 미니 지구 내에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었고 거기서 나오는 그 산소량은 콘크리트 벽이 이렇게 흡입을 하면서 사람이 호흡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처럼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뛰어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흉내낼 수도 없는 겁니다. 2년도 못 가서 실패하고야만 그 실험을 봐서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지구의 환경은 이렇다고 묘사했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지으실 때는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모여 비가 되어서 이렇게 땅에 빗물이 내리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27절 28절에도 하나님이 지구를 어떻게 특별히 만드셨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자, 이런 그 자연 시스템을 하나님이 지구에서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과 들짐승들이 그 빗물에서 자란 식물들을 먹게 해서 생존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식물들에서 뿜어나오는 산소를 마시게 해서 이산화탄소, 사람 호흡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식물들이 마시고 식물에서 나오는 산소는 사람들이 마시게 해서 사람은 물론 각종 들짐승들과 까마귀까지도 호흡하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지구를 지으실 때는 다른 우주의 어떤 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과 동식물이 생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위대하심 그리고 자상하심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주 속에 창조하신 수없이 많은 별들의 수요를 세실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를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돌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상하신 면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어 산에 있는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이 말도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신 이 온 지구를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상하심이 어찌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들짐승들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챙기실 정도로 자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자상하게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예, 아멘. 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듯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 중에서도 특별히 상심한 자녀들, 마음이 아픈 자녀들, 상처가 있는 자녀들을 특히 세심하게 돌보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봐도 더 아픈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녀들 중에 특별히 상심한 자녀들, 상처가 있는 자녀들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겁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가 있는 자들의 상처는 싸매어 주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들짐승까지도 심지어 까마귀 새끼까지도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까마귀 새끼가 아니고 어떤 까마귀 새끼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치 어미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고 와가지고 그 새끼 까마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때 다 새끼가 6마리면 그 6마리가 먹을 지렁이라든지 벌레들을 그 6마리 양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씩 물어다 주잖아요. 하나씩 물어다 줄 때 누구부터 주겠습니까? 배고프다고 막 우는 까마귀, 배고프다고 입을 벌리면서 막 이렇게 애절하게 찾는 그 우는 새끼에게 먼저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이 가는 겁니다.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선고받았던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를 살리기로 작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십니다. 성도의 눈물은 거꾸로 흘러 하늘에 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물은 아래로 흘러 뺨을 타고 아래로 흘러내리지만 성도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 보실 때 거꾸로 흘러 하늘에 닿는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저서 고백록에서 그는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내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죽어 통곡하는 그 어떤 어머니보다 더 애절하게 눈물로 나를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마다 눈 아래 바닥에 흠뻑 적셔 있는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거스틴 어머니 그 모니카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거스틴을 돌이키시고 변화시키셔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로 만드시고 최고의 서상가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온전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눈물까지도 닦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마귀 새끼까지 돌보시는 그 자상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상하게 돌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저술가 필립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Your God is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자, 필립스가 이 말을 했을 때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렇게 이 말을 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이 작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들의 작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준비하실 수 있으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의심했다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실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한 불신을 가지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크신 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을 작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필립스의 말은 자신들의 작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힘없고 나약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수준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수준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내 인생의 크기도 작아지는 거고 하나님을 크고 위대한 분으로 여기면서 그분을 신뢰하면 내 인생의 크기도 그만큼 커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앞에 있는 장애물이 너무 커 보여서 저와 여러분이 그 장애물 앞에서 너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장애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그 무게 앞에서 저와 여러분 작아 보이게 될지라도 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크고 위대하심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무게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자상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삶의 정황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셔서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삶을 힘있게 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활한 우주 안에는 셀 수 없는 은하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은하계마다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주 안에는 무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 셀 수 없는 별들 중에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보면 대한민국은 아주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서 한 3일 동안 그 현지인 집에서 3일 동안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 미국 사람 그 주인이 지구본을 가져와 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딘지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02년도니까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을 잘 몰라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지구본에서 내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집었더니 대한민국이 내 손가락으로 딱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 안에서도 작습니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안에서 또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고 수원에 살고 있고 평택에 살고 있고 천안, 성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주의 크기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저 작은 먼지 하나 떠올랐다가 가라앉는 것과 같은 그런 미미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주에 비해서 너무나 작아 보이는 존재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광활한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꾸 미미한 존재 같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자녀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자상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미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광활한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장애물이 엄청 커 보여서 내가 그 앞에서 작아 보일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엄청 무거워서 내가 그 무게 앞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약해 보일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나를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